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이별하게 된 것은 잠시 잠깐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이제 위로하고 있는 거죠. 잠시 잠깐 이별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곧 다시 만날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이 프로스카이론인 또 프로스호란이라는 이 두 문구를 합쳐서 프로스카이론 호라스 해서 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제 잠시라기보다 조금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잠시 잠깐, 아주 잠깐만 우리가 이별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뭐 대략 추산해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몇 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소요가 되었죠. 그래서 정말 잠시 잠깐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또 이별의 이 고통을 극복하고 또 성령이 교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그런 모든 시간의 문제를 초월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뭐 잠시 잠깐 정말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보다 또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은 뭐 이별의 고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진짜 이별, 우리가 그런 생이별한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많은 일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고통은 이 기다리는 데서 오죠. 그래서 뭐 또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계속 지금 이별의 문제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 바로 그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신앙의 문제, 그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고 또 그것이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육신은 바로 그 시공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또 그것으로 하여금 시공간의 한계는 우리를 구속하는 그러한 또한 피조물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뭐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이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시공간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이 육신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계속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믿음이나 이런 마음을 통해서 그런 신뢰관계를 통해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이라는 것도 대부분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이 동물과 같은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통해서 또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함으로써 이 관계를 맺고 사회를 형성하고 또 인간의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피조물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죄를 통해서 더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죽음의 고통이고 죽음의 한계죠. 그래서 그 죽음의 한계라는 것은 단순히 시공간의 한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죽으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시공간의 한계 안에서조차 우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만 그래도 한계 안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육신을 살아있으면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자유롭지만 않지만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자유를 지향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제 몸이 힘들어지고 나이가 들고 노쇠하게 되면은 이게 육신이 점점 우리에게 우리를 단순히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의 한계 안에 우리를 갇히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몸으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돼. 내 몸의 활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던 그 시간 안에서 누리던 짧은 그 자유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지옥은 바로 내가 말 그대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답답하죠. 그런데 그 육신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말 그대로 그만큼의 자유조차도 없는 그런 마치 밀폐된 공간에 완전히 그런 육신을 통해서 누리는 짧은 아주 작은 그 공간의 한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모자도 완전히 박탈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옥의 형벌이고 그것이 지옥의 지옥이 감옥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대로 죽는 순간 우리의 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이제 천국이죠. 그러나 지옥은 그것과 반대되는 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통해서 살아있는 육신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시공간의 한계 안에서지만 그런 자유조차도 박탈되는 그러한 감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뭐 공간의 한계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적인 한계 안에서 우리가 막 구속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그 인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시간도 인내하면서 참는 과정에서는 더욱더 이렇게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그런 인내의 고통의 시간은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박해의 상황이고 또 뭐 단순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겪는 박해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또 계속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사실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은 또 자꾸 뭐 하나님께서 뭐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고통은 똑같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응답하시지 않느냐 이제 그 문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문제가 되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 문제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와 상관없이 원래 내가 겪어야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겪는 박해 고통도 마찬가지죠. 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안 당해도 될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난을 겪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고통의 순간이고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참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뭔가 소망이 있을 때 참는 거죠. 기도를 하면은 뭐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답답하고 참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면 말 그대로 뭐 지옥은 둘째치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기다리면서 참는 게 아니고 그냥 참아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게 참고 단순히 참는다는 의미라서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참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참아야 돼요. 자, 이 두 가지에서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이 잠깐이라고 한 말의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잠깐이 어떻게 잠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잠깐이란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참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 그 고통이 끝나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참는 것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소망 자체가 아예 없이 우리가 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는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의 정도는 차원이 달라지죠. 말 그대로 우리에게 내가 참아도 아무런 이것이 개선될 또 뭐 나을 그런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 참는 것 가운데 경험하는 고통은 정말 그 자체가 길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지옥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은 그것은 그 기다림은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 대표적인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 야곱이 그 라헬과 연애할 때의 그 과정에 대해서 창세기 29장 20절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물론 이제 뭐 야곱과 라헬은 뭐 7년 동안 아예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뭐 이별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이제 야곱도 라헬과 결혼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7년 그러면 정말 길지만 사실은 두 사람이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물론 몸으로도 이별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결혼이라는 목적을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7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까닭에 그래서 그 사랑이 있고 그 소망이 있으면은 그것을 며칠같이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소망이 있으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기다릴 때도 그래 시간이 지날 때에 내가 어떤 소망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 소망이 확실하다면은 우리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그만큼 고통이 심해지죠.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은 그리고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말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고 소망의 기쁨이 있으면은 내가 기다리는 만큼 이제 그만큼 기다리는 고통이 심해지는데 반대로 또 기다리는 만큼 그만큼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생기는 그 고통이 더해지는 정도보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다가오는 그 기쁨이 훨씬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기다리는 것 자체가 뭐 소망이 있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다림을 인내하는 고통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기쁨과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그냥 단순히 소망이 아니 그냥 막연한 소망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고 보증이 있고 그런 소망이라면은 그것은 실체적인 나에게 현재의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말 그대로 노예처럼 내가 한 달 동안 일했는데 내가 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달 동안 일하는 게 정말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내가 지나면 월급날에 내가 정말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뭐 일하는 게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은 단순히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실제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 지금 현재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는 내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단순히 현실의 순간순간 지나는 찰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삶의 원동력이죠. 현실의 삶에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또 성령의 기쁨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은 그냥 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확실한 말 그대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힘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소망의 힘과는 차원이 다른 실제적인 힘을 주죠. 그래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효과는 영원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져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때문에 인생은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면은 소망이란 게 없는 삶이에요. 내가 결국 어떤 소망이 가지고 내가 그 소망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기 때문에 뭐 지옥은 안 믿는다 하더라도 뭐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 인생은
뭐 불교에서 말하는 건 그냥 고해일 뿐입니다. 그 고단의 바다를 거쳐서 도달할 수 있는 소망의 항구가 없는 그런 인생이. 그냥 그 말 그대로 고통 그 자체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뭐 당장 육신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이 땅의 현실의 삶에서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 소망을 궁극적으로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소망은 잠시 잠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영생이란 것은 이제 시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거죠. 인내의 결과, 시간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인내하면서 그 시간의 한계 내에서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의 결과로서 우리는 이 시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얼마든지 내가 투자할 수 있고, 또 그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그렇게 더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바로 그 소망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은 천년도 하루처럼 견딜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은 하루도 천년 같은 고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쁨을 누리면서 바로 인내하면서,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질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으로, 그 소망의 힘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져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미리 그 은혜를 맛보면서 그렇게 또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 소망을 이루는 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의 어떤 견뎌야 되는 그런 고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고통을 넘어서 부활과 영생에 이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또 믿음으로,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3일이요 부활은 영원하다.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의 복음의 공식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